하나님,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마음껏 예배 드리고 마음껏 찬양할 때 그 당연한 걸 알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이 그것이 당연한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조금만 역사하면, 조금만 이 세상을 흔들어버리면, 바이러스로 조금만 흔들어버리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갈대와 같은 인생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이제 귀해졌습니다. 이제 주님이 더 그리워졌습니다. 이제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한번 주님 품 안으로 불러들이신 걸 믿사오니 하나님,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야망에 사로잡힌 것들 다 뽑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막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막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또 상황이 안 돼서 유튜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편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굳이 설교를 안 해도 이해가 될 만큼의 주님의 그 절절한 그 시편 기자의 절절한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편 기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쟁처럼 참혹하고 비참한 상황을 경험한 자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쟁 중이거나 전쟁 같은 긴박한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쟁 가운데 몰려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관계의 전쟁 가운데 몰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런 내용의 고백을 한 내용이 오늘 시편 91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 있을까요? 안전지대가 있을까요?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지대 있을까요? 없지 않아요. 그죠? 네. 갈 곳은 많지만 정작 갈 곳이 없는 아주 희한한 희한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다시 회복된다 할지라도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몰려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어요? 네, 우리 주님을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공포와 각종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가 유난히 전쟁 공포가 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한인교회 목사님의 그 설교에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한국에서 목회를 원래 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전쟁 공포가 있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미국에 이민 가서 한인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이 이 정도로 이렇게 전쟁 공포에 시달렸다면은 일반 사람들도 만만치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너무 잘 버티고 있어요. 예? 그죠? 동해안에 모든 것이 철거가 되고, 핵무기가, 미사일을 빵빵 쏴대도 이제는 꿈쩍도 안 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만약에 미국이라면은 한 50%가 우리나라 같은 환경이라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갑작스럽게 내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관리도 잘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암이 찾아오지를 않나. 갑작스럽게 안전운전을 하지만은 뒤에서 뻥뻥 받아치지를 않나. 이게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내가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위험과 질병들이 안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몸 관리를 잘했던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암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을 여러분들은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불안 요인이 무엇일까? 과연 외적인 요인일까? 이런 환경 요인일까? 아니면은 진정한 은밀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은밀한 피난처가 없어서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가 불안하고 왜 이게 불안에 대한 공포가 있을까? 인생은 가장 어떻게 보면 안락한 삶을 추구하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시편 저자는 거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신학자들은 뭐라면 모세다. 또 다윗이다. 왜 모세냐? 앞에 시편 90편이 모세가 지었기 때문에 91편도 모세가 지었다. 아니다.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 다윗이 시편의 3분의 거의 한 반 이상 지었으니까 다윗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든 이 저자는 다윗이나 모세나 전쟁의 위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전염병의 그 위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위험과 사자의 위험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고난을 통과한 많은 위기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땠어요? 이렇게 지금도 피난처를 찾아서 떠난 중동 난민들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 배 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한 번이라도 더 타려고. 우리나라 6.25 때도 이렇게 피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평안한 삶을 그래도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누구나가 이런 성벽을 짓고 싶어 해요. 이 남한산성이잖아요. 그죠? 성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로부터 외적으로부터 쳐들어갈까봐 뭐 안전한 피난처가 없을까라고 찾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래서 집도 높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집을 보면은 성경에도 여리고성도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지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자, 인간의 최대의 관심사가 뭐냐? 안전한 피난처를 찾고자 하는 게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라고 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모세도 신분을 감추고 어떻게 했죠? 나중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어땠어요? 여기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라는 메시지는 여기 지존자에서는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을 총괄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최고로 높은 분이 무슨 자고요? 지존자라는 말씀. 결국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최고로 높으신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 모세와 다윗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모세는 신분을 감추고 자기가 의롭게
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해서 했다가 결국은 사람을 살인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사울에게 미움을 당해서 피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새 사냥꾼에 쫓겨나듯이 그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죄로 인해서 쫓겨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까? 어떻게 하면 예배 자리에 오기 싫을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강권하심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우리는 도망다녀요. 우리는 예배드리기 싫어합니다. 본성상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 우리를 쫓아고 추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까지 추적하셨죠? 예수님까지 보내서 우리를 다시 피난처로 삼으시려고 부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인생, 드러난 순간에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그 비밀 장소를 찾고자 몸부림치며 찾고 헤맸던 자가 모세요 다윗이었어요. 모세와 다윗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 발견했던 장소는 어디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였을까? 그들에게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였을까? 그들이 도망다니지 않았습니까? 숨어 다니지 않았습니까? 피해 다니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피해 다녔더니 여러분의 진정한 안식처와 진정한 피난처, 요새, 방패는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며 한번 너희와 변론해보자. 한번 생각해보자. 좀 속된 말로 한번 맞짱 한번 떠보자.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멈추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본받고 싶은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을 이런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왜 도망자 신세를 만들게 하셨을까? 왜 도망치는 인생을 왜 허락을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도망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 도망쳤던가요? 네, 죄를 짓고 숨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뻘거벗은 모습인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무화과 잎으로 자기 그 수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 수치,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권력을 갖고 싶고, 내가 돈을 벌고 싶고, 내가 잘 입고 멋지게 치장하고 싶은 근본적인 밑에 본성이 죄를 가리고 싶어하는 본성이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그래요. 유난히 까칠하고 힘들고 남에게 심하게 구는 사람은 자기에게 공격할까봐 미리 공격한다는 거야. 개가 짖는 게 여러분 우리를 자기가 방어하게 짖는 거지 자기가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도 유난히 마구 사람에게 막 짖고 공격하는 거는 자기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불안하구나, 두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고 가슴이 열리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이제 죄를 짓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그리고 난 다음에 하와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쫓겨난 거죠? 가장 좋은 피난처.
그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각종 전염병과 재앙과 각종 전쟁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 그걸 해결하다가 결과적으로 평생 성을 짓고 성을 짓고 성을 짓는 것.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마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인생이 아마 그런 인생이라 성을 쌓는 거예요. 계속 내 자아의 성, 내 가정의 성.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우리 집에 이런 큰 창고를 짓고 많이 먹을 걸 쌓아놨지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복음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열심히 뛰고 돈 벌고 쌓아놓고 은행에 통장 많이 쌓고 싶은 욕구가 있을지라도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럴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영생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인생은 어쩌면 잃어버린 낙원을 찾기 위해서 계속 신낙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낙원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 그래서 종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그 세상에 있는 종교는 그건 영생이 없지만 뭐에만 영생이 있다고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을 주실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생을 주님이 주셨어요. 오늘 또 이 자리에도 이 영생은 이미 얻었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또 세우고 또 세워서 오늘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부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안전지대라고 찾아 나섰지만 결국은 그 안전지대는 어디서 발견하느냐? 그 피난처는 어디서 발견하느냐? 그 비밀 장소는 어디서 발견하느냐 하면은 따라해 보십시다. 광야에서 발견한다. 광야에서 발견한다.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세와 다윗이. 모세와 다윗은 우리의 샘플이라고 했잖아요.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광야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시키고 난 다음에 맨 먼저 어디로 보내냐? 광야 40년 안으로 이끌어 넣으셨어요. 광야의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 넣으셨어요. 오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잘 나갔던 인생이었지만 40년 사람을 죽이고 도망다닌 곳이 광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을 포기하고 내 인생 끝났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불꽃에서 신의 산에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 있는 내 신을 벗어라 이러잖아요. 그 신을 네가 이렇게 도망다니고 저렇게 도망다녔지만 이제 그만 도망다녀라. 누가 했으니까? 예,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만 도망다녀라. 이제 항복해라. 네 인생 혼자 40년 동안 도망다녀봤지만 네가 마음 편하게 살아본 적이 있었니? 이제 그만 도망다녀라. 그 막다른 곳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도 이 막다른 곳에 가야만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가 막다른 곳에 왔기 때문에 떨기나무 불이 붙었지만 예전 같았으면 그걸 알아봤겠습니까? 웬 저런 게 있나 하고 쓱 지나갔지. 그런데 자기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주의 그때 신을 벗었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더 훈련과 연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있었어요?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단지 잘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도망칠 때 그 아둘람 굴에 동굴에 숨어서 그 피해 다니는 그 다윗의 모습, 그 막다른 골목에서 처절하게 부르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토해냈던 메시지가 시편의 메시지 아니에요. 그죠? 오늘도 91편 메시지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인생 되짚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잡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계속 놓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고 쫓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이런 고백이 금방 나온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들 아래 사는 자.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막다른 인생 절벽에서 누구를 만났던가요? 하나님을 만났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주님의 여러분의 삶을 잠시 돌아보십시오. 이 막다른 골목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또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코로나 오기 전까지 예배자로서 절절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주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 문 닫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 없을 때는 얘기 삥삥 돌았겠습니까? 안 돌았지. 근데 여기만 오면 삥삥 도는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왜? 여러분의 성도를 지켜야 할 1차적인 제가 기도의 사명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만 하면 너무 죄스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영곡동, 내곡동, 세곡동, 자곡동, 유련동, 개포동, 양재동, 서초동, 이 일대에 하나님 확진자,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배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왜 북한 교회가 저렇게 절절하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왜 그 초대교회 백성들이 생명을 걸고 그 정부에서, 로마 정부에서 쫓아다녔잖아요. 그죠? 예, 예배 못 드리게. 쫓아다녔을 때 카타콤에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했던 그들의 심정이 절절히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또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랬더니 너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 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더니 꼼짝없이 조용히 또 다시 물러갔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갖고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거는 뭐가 좀 있어야 돼요? 좀 핍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피난처를 향해서 주님 앞에 달려오게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흔드셨다고 그래요. 세계를 흔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흔들고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라도 내 백성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간절하신 쫓아다니시는, 이렇게 해야만이 광야의 막다른 골목에서 확진자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내 인생이 뭐지?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건강할 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왜 나는 그때 예수를 외면했지?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는 더 이상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도망칠 데가 없습니다. 내 집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라는 메시지,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경험했으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라는 메시지예요. 지금 이 메시지가.
아무리 날뛰어 와라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에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메시지요. 하나님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제발 하나님과 씨름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겨루지 말아라. 야곱이 씨름했다가 지가 부러진 거 허리밖에 더 부러졌냐? 한도표밖에 더 부러졌냐? 제발 씨름하지 말고 내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씀에 신을 벗어라, 항복해라. 예배자로 새롭게 네 인생을 새롭게 세팅을 해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주님이 시편 91편을 통해서 주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줄 자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가 그동안에 추구했던 그 피난처, 그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너희들의 야망과 꿈과 계획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씀에 주님이 벼랑 끝에서 고백을 한 내용이, 내가 이렇게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났으니 저와 여러분도, 한국교회 여러분도, 엘리빌의 성도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에서 고백한 내용이 오늘 몇 편이라고요? 시편 91편이에요.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피난처요. 뭐라고 그랬죠? 네,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더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피난처가 되면 좋은 것이 있잖아요. 그죠? 뭘까요? 어딜 가도 날개 밑에 요새 밑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는 신발을 벗게 되고 우리식으로 머리를 굴린다 안 굴린다? 안 굴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바보같이, 그죠? 예. 심플해지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이 머리를 굴리지 않아, 이때는 이제. 근데 우리가 볼 때 똑똑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 절대 하나님의 그늘 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똑한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합리로 상식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거 지키면 바보 아니에요? 지금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거 바보 아니에요? 세상에 욕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디가 피난처라고요? 네, 주님, 주의 전이 피난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세상과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바보야. 왜 세상은 이렇게 하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감수해야 돼요. 세상과 싸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의 모든 관점, 인생 철학, 모든 지식이 전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니까.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했던 거를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완전히 틀어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인가? 첫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 네,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준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장 14절에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파송하는 게 누구라고요? 네, 천사를 파송해요. 여러분의 지금 한번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미 예수 믿기 전에라도 여러분이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누구를 통해서 지켜주신 거예요? 네, 천사를 통해 지켜주셨어요. 이거 우연이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연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도 우리 가정이나 저나 이렇게 보았을 때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아슬아슬 적이 많았어요. 저는 교통사고도 여러 번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 그 차는 다 부셔졌어도 이 내 몸을 하나도 안 다치게 하는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천사를 보면서 그때 이렇게 나를 보호하셨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가 잘나서 우연히 운이 좋아서 그런 줄로 착각했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내 인생의 수많은 그 구덩이에서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해줬어요? 네, 천사를 통해서 하셨어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피하게 하심으로 보호하신다. 피하게 하심으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매일 내가 모르는 위험 앞에 피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뭐 한다는 말씀이요? 피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 피하게 할 때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일 앞도 모르잖아요. 내일도. 모레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 앞도 모르지 않습니까? 누구는 아시죠? 주님은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를 이대로 가면은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성기를 들이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피하게 할 때 하나님 자신이 크게 경고해 주실 때가 있어요. 회개하라고. 그 회개에 가장 크게 역사하시고 큰 소리로 역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가장 싫어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십니다. 내가 보지 못한 위험을 사전에 피하게 하시려고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확 들이대는 거예요. 고난의 바람을 확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병아리가 막 이렇게 병아리 어미 당하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다니다가 고양이가 이렇게 탁 오면은요, 어미 닭이 팔락팔락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병아리들은 자기 엄마 어미닭 품 안으로 다 들어와요. 위기가 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을 때, 독수리처럼 불러 모을 때, 독수리가 새끼를 불러 모은 것처럼 모을 때, 그 고난의 바람을 꽉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이러면 정신 번쩍 들죠. 그죠? 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는 그 날개로만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은 도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고양이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도망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병아리는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지멋대로 모이 쪼아 먹다가 얼른 들어오는 거야. 우리도 그동안에 내 멋대로 살다가 얼른 주님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피난처 안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택한 백성이 내가 누구지?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만 내가 살지? 이걸 깨닫게 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지.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예수님이지.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오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고난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못하게 그 날개짓으로 확 덮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신 번쩍 들여서 누구 앞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예수의 날개 앞으로, 피난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셔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1000명이 왼쪽에서 지금 죽는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리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다. 이게 성경에서 표현하는 게 좀 오버된 거 아닌가? 이렇게 표현할 수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니에요. 모세는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홍해에서 완전히 다 죽고 왼쪽 오른쪽 다 죽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성경에 보세요. 총칼로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지들끼리 싸워서 죽이게 만들고 전염병으로 죽이고 엄청나게 죽이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잖아요. 핵무기로 죽이지 않아요, 이제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람을 일으키면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 부업다, 벌벌 잃어. 돈, 벌벌 잃어. 부동산, 벌벌 잃어.
묶이면 별 볼 일 없네. 전쟁이 일어나면 끝이네. 누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나는 누구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네, 주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네.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알게 되면서 내가 왜 병에 걸렸지? 내가 왜 사업이 망했지? 왜 내가 이런 거에 실패했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서 인생을 완전히 유턴하는 거예요. 이 유턴이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해서 다시 돌아보고 세상을 다시 또 세상의 방법으로 또 돌아가려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고난이 순간순간 중간중간 자주 이렇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것이 곧 뭐예요?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거, 마귀에게 가는 것을 이게 불시험을 주셔서 고난을 주셔서 너는 내 거야 하면서 인치는 거는 임두로 지지는 거잖아요. 지질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네? 저도 이게 우리 집에 이게 붙일 때 진짜 너무 아파. 힘들고 그런 걸 보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지져서라도 너는 내 것이다. 지져라서라도 너는 내 것이라는 걸 내가 다시 세상으로 안 보내고 사탄의 먹이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진다. 병으로 지지고 사업으로 지지고 관계로 지지고 모든 걸로 내가 너를 지진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왜 고난이 왔는지를 알게 되면서 넌 내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딴 데 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불려주셨기 때문에. 네,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만 보면 이제 그거에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고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때 이제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딴 생각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네, 주님이 내 인생을 불로 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네요. 이 사랑이 느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거듭난 자라고 해요. 이런 사람을 예수를 만난 자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과정성이 있고 만나도 깊이 만나야 돼요. 누구처럼 만나요? 사도 바울처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는 누구를 안 만났다는 거예요? 네, 깊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집입니다 라고 고백이 나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딱이 집으로 삼았으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이유 없이 우리를 어려움 주지 않습니다. 세상 가질까 다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 집이라고 고백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게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세상에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 외박하면서 넌 나를 사랑한다고 어찌 내 안에 산다고 얘기한다고 내가 속을 수 있겠느냐. 영적으로 가능한 걸 안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나 이제 왔으니 오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정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270장 하고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주여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너희 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어제의 매여 뭐랄까 이제 옵니다. 죽으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는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말할 것이 무언가 나 말할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님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전에 미리 보호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만 오면 될까요? 설교 말씀만 들으면 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한번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겠습니까? 그 은밀한 곳이 피단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거하는 곳, 그 어디일까? 주님이 계신 곳.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주신다 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온전하게 피난처가 되어 주실까? 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자주 드나들면서 만남을 사모하는 자. 네. 이게 예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자주 드나들어야 만나. 여러분 단둘이 이렇게 자꾸 만나게 되면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죠? 단둘이 말씀과 하나님과 단둘이 또 우리 예배 공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자주 누구랑 교제하시는 분? 예, 예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이런 자는 14절로 이렇게 고백이 넘어가요. 예. 14절로
이렇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는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참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만나고 그것도 힘들게 만난다면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 친구가 있다, 이랬을 때 자주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오래 동거하면 누구를 안다? 오래 동거하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내 이름을 안다라는 표현은 이런 말이에요. 서로 잘 아는 친구 관계라. 할렐루야? 야다라는 건데 많은 경험을 해서 눈만 깜빡해도 알아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과 나누지 못할 말이 없어요. 가슴을 터놓고 모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예, 다윗과 하나님처럼. 예, 그렇게 모든 속에 있는 걸 다 나눌 수 있어요. 친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라. 이렇게 속을 다 하니까 앞으로 될 일 모든 걸 다 알려주셔요. 뭐하니까? 친하니까. 예.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뭐가 돼주신다? 피난처가 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될까?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근데 내가 느끼지 못해. 내가 경험을 하지 못하게 돼. 내가 기도해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셔도 느끼지 못하니까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 해도 아니야, 내가 쉬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시죠? 네. 함께 하시면 믿으시죠? 네.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뭘로 경험하시겠어요? 예배 가운데 큐티 등한시 하세요, 요새? 네, 하시죠? 말씀 많이 보시죠? 네, 네. 가까이 하시죠? 이거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사모함으로 나오시죠? 누구를 만나러, 예배 드리러, 예배 보러 오세요? 드리러 오세요? 드리러 오세요. 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러 오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불안해하고 마치 피난처를, 세상의 피난처, 인간의 피난처를 찾아 돌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렇게 몰아넣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광풍을 통해서 일으킨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 안에, 주의 날개 안에 들어오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들어야 돼? 피난처를 만드십시오. 가정에서도 만드십시오. 예,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배하십시오. 어느 곳에 직장에서도 피난처를 누구랑 만나는? 예수님과 만나는 피난처를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보험은 이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진정한 피난처인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피난처를 만들고 요새를 만들려고 했고 방패를 만들려 하다가 무너지고 낙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했습니다.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내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주님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